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안정시킨 뒤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법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궤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 동안 가는 곳마다 법궤를 메고 다녔지만 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모셔두었습니다. 이 법궤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번에 걸친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당시 대제사장 겸 사사였던 엘리는 늙고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실권을 장악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패둔아들이었습니다. 때마침 블레셋과 이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날 대패해서 4천 명의 군사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겠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이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것을 그들은 기억한 것이지요. 이제 성소의 실권자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도착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함성이 어찌나 큰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법궤를 부적으로 여겼을 뿐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이용한다는 거,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부적 삼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죽었고 또 아이를 낳다가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 욕망을 위한 그 부족으로 삼은 사람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6장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요, 베스메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군은 아스도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상 앞에 마치 전리품처럼 갖다 바쳤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요, 신상이 넘어져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넘어져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요, 그 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소 사람들에게 이유를 모르는 독정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가드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요,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이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던 이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가 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의 전리품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돌려준다는 것은요, 왠지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아무래도 그때 수레 만드는 기술, 바퀴 만드는 기술이 좋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막 제작된 새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이 바퀴에 좀 길이 나게 하기 위해서 더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소, 한 번도 짐을 끌어보지 않은 소라면요, 처음 이 멍에라는 걸 맬 때 아무래도 거부하기 마련이겠지요. 거기다가 어떤 소냐,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그렇다면 다 가만히 멍에를 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블레셋 지도자들의 이 결정은요, 그런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인 이 베세메스로 보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상식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자신들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고, 또 암소들이 당연하게 안 움직이고 가지 않는다면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놀랍게도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이 전나는 암소 두 마리는요, 소리치면서 울지언정 거부하지 않고 마치 누가 잡아 끌듯이 치우침도 없이 곧장 베세메스까지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발생하지요. 뜻하지 않게 언약궤를 전달받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되찾은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컸습니다. 하지만 게다가 또 이 성소에 있어야 될 이 언약궤를요, 일반인들이 직접 눈으로 본다? 이거는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된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감사 제사를 드린 뒤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데, 마치 약속이라는 듯이 그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죽인다? 이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 이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돌판이 진짜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호기심이란 인간의 욕망의 다른 형태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극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려 7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간의 욕망, 뭐 또 다른 형태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지 않고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은요, 사무엘하 6장에 소개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다 죽자 놀란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의 주민들은 이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법궤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요 70년이 지나 이 왕위에 오른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100명, 200명도 아닌 무려 3만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행진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 거대한 이 나라의 축제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리저리 날뜁니다. 여기서 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트는요, 도약하는 것, 말이 휘잉하고 뛰는 이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 휘청거리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한마디로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휘청휘청 거렸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까닭인지요? 소가 휘청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우사가 이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고, 언약궤를 붙잡으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문자로만 보게 되면 참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때로 그냥 언약궤가 수레에서 그냥 떨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지도록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긴요, 언약궤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레위인 이외에는 손댈 수가 없는데 우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사가 허락받은 레위인이 아니라는 말은요, 성서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는요, 이 조부 때부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무려 70년입니다. 70년이나 언약궤를 지켜오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언약궤를요, 그냥 먼지 않도록 그냥 방치 쓸 리는 없겠지요. 최소한 그 위에 쌓인 먼지라도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아비나답 집안의 사람들은요,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 최소한 하나님께 어느 정도 허락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70년 동안이나 그 집에 두셨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요, 민수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균형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의 명령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수레가 아니라 고앗 자손이 와서 메고 가야 된다. 고앗 자손이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민수기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보게 되면요, 다윗은 처음부터 민수기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장병 3만 명을 이끌고 기럇 여아림으로 갈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틀림없이 말씀에서도요, 메어 오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사와 아요의 소행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로 자기들이 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세였습니다. 아니, 원래 이들의 직무는요, 다윗이 와서 고앗 자손들이 메어 오게끔 내어주면은 그들의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사와 아요는요, 새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실어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우사와 아요의 그 당당한 행동 앞에서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사와 아요야말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언약궤를 관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년간 이 언약궤와 밤낮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딴소리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이 시작됐을 때에 아요와 우사의 위치는요, 언약궤의 앞과 뒤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숫자만 3만 명입니다. 그들이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를 가운데 두고 행진하는 그 모습은요, 아마도요, 장관이었을 겁니다. 모처럼의 이 모처럼의 구경거리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온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날의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요, 누가 뭐래도 언약궤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뒤에 위치한 이 우사와 아요 역시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언약궤의 주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이 언약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한 것을 보면서요, 마치 자신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다. 아까 설명했죠? 소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일은요, 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우사와 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우사와 아요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에 바르게 응답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뒤에 있던 이 우사의 반응은요,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손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레를 끌던 말이 뛰어오르면 당연히 그냥 뒤집어지니까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레에 실린 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는요, 말처럼 격동적으로 뛸 수도 없지만 뛴다 해도 수레에 실린 것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휘청거렸다고. 그런데도 우사는요, 손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들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자신이 붙들지 않으면 이 언약궤가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 모두에게 마치 보라는 듯이 일부러 손을 높이 들어서 한번 보이고 나서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여기서 이 붙잡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하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소유의 개념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는 그 물건이 자기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거 내 거야 하고 그 물건을 붙잡았다면 그것이 바로 아하즈라는 단어의 바른 사용법입니다. 우사는요, 말씀에 의하면 바로 언약궤를 자신의 것처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언약궤를 붙잡은 겁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란 만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마저 무시한 채 언약궤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소가 끄는 수레의 높이는 높지 않아요. 수레바퀴의 지름을 1m로 잡아도 이 수레의 높이는 지상에서 60cm 정도가 고작입니다. 거기다 이 언약궤의 길이는 2.5 규빗의 높이와 2.5 규빗의 높이와 넓이는 1.5 규빗이라고 기록됩니다. 다시 환산해서 말해보면 길이가 1.14m에 68.4cm 정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수레에 실린 언약궤 상단까지의 총 길이가 얼마냐? 약 한 1.3m가 채 되지 않는 거죠. 서 있는 우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언약궤는요, 고개를 숙이고 이 굽어 내려보는 위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사는 만약에 언약궤를 붙잡는다 그래도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에 아무 일도 없는 이 언약궤를 굽어 내려보면서 마치 내 소유물처럼 붙잡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순간 언약궤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우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즉사하게 하고 그 궤 옆에 널브러지게 함으로써 궤보다 낮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궤 아래로 그가 내려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인간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될 수 없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길게 살펴보니 법계와 관련된 세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부족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나 장식품으로 삼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예외 없이 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것을 크게 치셨습니다.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진 들풀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행사 망쳐서? 지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망쳐서? 그건요, 아닙니다. 다윗이 분노한 것은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우사의 오만함도 물론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그 오만함을 방치하고 방관한 그 결과를 가져온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현장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해석하면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직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 우사로 기록된 이 히브리어 보통명사 우자는 본래 힘, 능력, 위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위엄,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인간들을 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사는요, 만인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위엄,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주인 행세마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것을 절대시하는 사람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우상처럼 절대화한다면요, 내 인생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사가 즉사하는 현장에서의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현장을 베레스 우사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자신의 우상인 우사, 이 자기 자신의 욕망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베레스, 즉 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깊은 참회와 함께 외친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우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이 우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사의 행위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외친 이 베레스 우사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혹여나 우사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겠다라고 하니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